종교의 영에 관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생각해 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려고 하는 저희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분별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 종교의 영인 것 같아요. 종교의 영과 성령의 역사는 분명히 다른데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참으로 어떨 때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의 영에 지배받는 사람들 밑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하게 될 때 참으로 고통받고 힘든 경우들을 저 자신도 이제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의 영이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제가 있었던 이제 영국에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할 때 영국과 유럽은 하나님의 큰 부흥이 한 번 있었던 그런 지나갔던 그러한 교회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거 이제 웨슬리 때 대부흥이 있었고 또 1900년대 초에 웨일즈에서 또 이제 부흥 운동이 있었죠. 이제 부흥이 있고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고 그것이 지나가게 되면 사람들은 그때를 그리워하고 그때를 유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여러 가지 제도와 전통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런 이제 좋은 의도죠. 좋은 제도와 전통을 만드는데 문제는 그 제도와 전통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와 부흥은 없이 그 제도와 전통만을 지키고 유지하려고 할 때 우리는 두 가지의 어떤 경향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세속화됩니다. 전통과 제도 질서는 있는데 하나님의 영의 역사와 임재와 부흥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은 세속화되기 시작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데 그런 전통과 질서만 유지해 나가는. 그러니까 이제 유럽 사람의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 때 한 번 교회 오고 자기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그런 전통 속에 살지만 실상 하나님과 관계는 없는 그러한 경향들이 나타나게 되죠. 이스라엘 안에서도 사두개인들이 그랬죠.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교적 전문가들이었지만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입니다. 완전히 세속화된 사람들이었죠. 또 하나의 케이스는 종교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과 그리고 좋은 전통과 질서를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도구로 삼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또 생각을 하게 돼요. 이런 현상의 특징은 뭐냐면 그 안에 하나님과 관계의 실상은 사실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도 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특별한 정말로 종교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죠. 회칠한 무덤이라고. 겉으로 보기엔 종교적인 것들 다 하는데 사실 그 안에 실상은 없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과 성경적 지식 가지고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억압하고 통제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가늠한 여인이 율법에 의해서 잡혀오게 되죠. 그때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율법의 지식을 잘 알고 그 율법의 지식으로 그 여인을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테스트합니다. 율법엔 죽이라고 했는데 너는 어떻게 하겠냐 하니 예수님 말씀하시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자기들도 보기에 다 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돌을 내려놓고 가는데 예수님은 그 율법의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거나 억압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하면서 오히려 율법의 정죄에서 그를 자유케 해줍니다. 오히려 그리고 그 간음이라는 죄에서 벗어나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능력을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종교의 영과 성령의 역사의 다른 점은 종교의 영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율법의 지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틀린 법이 아니죠. 율법의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 또한 억압하고 통제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대로 성령의 역사가
그러니까 진리가 전해질 때 성령으로 전해지는 말씀은 사람들을 자유케 합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살아갈 수 있는 생명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것이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리하면 종교의 영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속박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힘들죠.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사람들을 이끌어요. 종교의 영은 그 제도와 질서 안에서 율법 안에서 사람들을 통제하고 억압해서 결국엔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이 가장 고도의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교회의 전통과 질서, 율법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관계로는 못 들어가요. 그 정죄감 때문에. 그 제도의 그 제도적, 전통적 그러한 통제 시스템 안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안에 있으면 그냥 괜찮아. 이런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역사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요. 교회나 어떤 전통 질서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이끌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이끌고 그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 주시는 자유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요.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권위를 드러내거나 억압하고 통제를 하지 아니하고 인내하고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이에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무시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맞서 화내고 싸우지 않아요.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 사람들을 품습니다. 내 안에서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럼 내가 성령 안에 있구나 라고 우리가 안심할 수 있고, 내가 조금만 있어도 혈기가 나고 조금만 나서 막 싸우고, 그리고 내가 조금만 억울해도 막 대들게 되고 부딪히게 되고, 그리고 나에게 따르지 않으면 억압하고 이끌려고 하는 그런 통제하고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특성이 내 안에 나타난다. 나는 지금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 있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해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님과의 지식과 친밀함 안에서 하나님 주신 진정한 자유와 그분의 성품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역사에 이끌리는, 성령 안에서 진정한 생명과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 되셔서 종교의 영의 그 간교한 속임수를 이겨낼 뿐만 아니라 그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을 또한 자유케 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